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내면에 거하시면서 변화시키는 큰 기쁨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내면적 감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에 빛나게 하시며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기적을 통해 주변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과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의해 내적과 외적 경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고 더 큰 힘으로 인도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주로 외적인 능력과 특별한 증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는 주로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성령의 외적 능력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하는 등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십자가의 속죄로 성령의 역할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외적으로 주어져 신앙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특별한 사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서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은 세례주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알지는 못해도
성령의 인도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구별되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선물과 옛 선물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에 깊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령의 역할이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의 내면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는 더 큰 은혜와 이해를 가져다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며 우리와 함께 거하여 가르치고 위로하며 어려운 순간에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증거를 계속하며 세상과는 다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지지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과 동질성을 가지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내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주제, 즉 생명과 내주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증거와 어둠에서 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는 세상의 시련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경험과 성공에 중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내적 성령 체험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의 내적 체험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둠과 시련을 극복하고 안전한 영적 터전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이 내적 체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그의 태어남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 세상에 나오셨으며 그의 존재는 성령의 신비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이지만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족을 넘어선 초월적인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처음에는 마음이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 이 사건의 신성함을 설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꿈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요셉에게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 말씀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하여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내적 생명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이 신비로워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체험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고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의 일의 놀라움을 느껴보며 내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세계에 전파한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특별한 강림과 방언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은 하늘로부터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오순절 당일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와 함께 갈라지는 혀처럼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성령의 기적은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각 사람들은 자신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유대인과 나그네들은 당황하고 놀랐으며 이 일에 대한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각국에서 온 나그네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였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업적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이 기적은 성령의 역할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언어에 열려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해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한 구절로서 그들의 받은 능력이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충만함은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특이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며 사도들의 첫걸음은 세계적인 전도를 예고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이를 통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들이 성령의 외적 능력을 받아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고 다양한 기적을 이룬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염력과 뜻을 명확히 전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주변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고자 합시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특별한 성령의 내외적 체험을 발견합니다. 이는 성령의 강력한 내면의 경험과 함께 외적인 증거와 축복을 동시에 받는 경험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을 마치지 않는 동안 성령이 내적으로 강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아 말하는 다른 언어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내면적 갈등과 함께 외부적인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5절에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성령의 내적 강림과 함께 외적인 증거를 얻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을 동안에 성령의 증가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내외적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모든 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의 이 경험은 성령의 내면과 외면에서의 확실한 동시적 체험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과 축복을 동시에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적 동요와 외적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경험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된 보혜사를 통해 삶의 여정에서 항상 안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지지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함으로써 우리가 동시에 내적으로 강화되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힘을 체험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적과 외적 성령의 경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약속된 이루에 감사하며 성령과 함께 평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깊이 강화시키며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내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는 성령의 외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에 강력한 축복을 내리게 합니다. 이는 성령의 외부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성령의 내면적 강화와 외부적 표현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내면에서의 깊은 동요는 외부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 힘을 받고 내부적인 표현은 내면적 강화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서로 어우러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면과 외면의 상호 보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면에서의 성령의 감화는 새로운 삶의 기반을 형성하며 내면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면과 외면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이 자라나고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따라서 내면에서의 변화와 외면에서의 봉사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성장하고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동시에 외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 성령의 경험은
우리를 믿음의 여정에서 더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성령의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에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빛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내면과 외면의 경험이 우리 믿음을 깊이 강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